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피조물의 구속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창조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계와 물질계를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천초목이 있습니다. 동식물도 있습니다.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 날이 오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피조물 만물들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20절에 보면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현재 피조물은 어떤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심판의 그 정상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땅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겠다. 그리고 농작물의 그 영양분을 갉아먹고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마가 오면은 농부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몇 해 전에는 일본에는 쓰나미가 온 마을을 뒤덮여버려서 온 마을이 바닷물로 덮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충청권에는 또 하루에 천둥번개가 4-5천 번이나 쳤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천둥번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죠. 그리고 병충해로 동물들도 죽어가고 식물들도 죽어갑니다. 스위스의 그 만년빙하가 이제는 그 밑바닥이 녹아서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적으로 돌아갑니다마는 돌고 도는 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절망이 피조 세계 속에 들어온 것일까요? 본래부터 그런 것일까요?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구속의 역사의 끝에 메시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영광의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누리고 행복을 맛보는 삶의 증거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이라는 세월은 상징적인 수죠.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영적으로.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이 심판을 받고 정화 작업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 모든 악령들이 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모든 불의들이 불태워지고 악이 제거되고 모든 불의와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완전한 세상이 오면은 피조물의 세계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때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사는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동물들 속에 있는 야수의 본능이 제거될 것이고, 동물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고, 서로 물고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잡아먹겠다고 이를 드러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서로 모두가, 동물도 사람과 더불어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 DNA 조작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도 보면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할 것이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새로운 세계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때는 피곤치 아니할 것이고, 재난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리고 뱀의 독에 쏘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상처받는 일도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는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오다. 대환란이 있어서 이런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계로 변화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임할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의 재림 때에는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의 눈은, 그의 발은, 그의 음성은,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온몸에서 발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죄가 불에 녹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새로운 신천신지가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만물들도 그리스도와 그 자녀들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피조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2절을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지금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어떤 탄식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심과 비참과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면은 영원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그 탄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운 겨울이 오지 않을 영원한 봄날을 기다리는 그 탄식이죠. 아픔과 추위는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을 그런 봄날이 올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그날이 올 때에는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하면 건강해집니다. 이 우리가 먹는 나물들 중에 이 비타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그날에는 에너지가 왕성한 그런 나무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어둡다고 실망하지 말 것이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역사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올 것이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병듦은 지금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상처들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하지 않지? 너무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어떻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뿐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